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다.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며 예수님은 혼자 육지에 계셨다. 바람이 휘몰아치므로 제자들이 노를 전율하고 애쓰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새벽 4시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가 그대로 지나가시려 하셨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모두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그들에게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시면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곧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다. 이것은 그들이 빵에 대한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고 온 지방으로 뛰어다니며 병자들을 자리에 누인 채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데려왔다. 같이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르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길거리에 내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만진 사람은 모두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이랑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또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한 존 헨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가이고 또 설교가로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감사에 대한 많은 그런 좋은 글과 또 메시지를 세상에 남기신 분입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지요. 1분간 기뻐하고 또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동안의 어떤 면역 체계가 갖춰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분 동안 화를 내면 6시간의 그 면역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에 늘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의 면역 체계를 더 강화시켜준다. 그렇게 봅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참 이 감사를 강조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분이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여러 약도 처방받고 정신과 약을 먹고 의사와 계속 상담하고 그랬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어디에서도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강의에서 대학교에 강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우울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괴롭혔는데
어떤 한 책을 보고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었다고 해요. 이제 감사하고 정말 자기의 삶은 점점 더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꿈을 안고 박사학위를 갖고 한국에 갔지만 강의할 수 있는 자리도 또 자기의 그 우울증 증세는 점점 더 심해가고 그러니까 가서 뭔가 이룰 것 같았는데 점점 자기의 삶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쉽겠습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자기의 형편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전보다도 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어떻게 하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지. 내가 뭔가 고민하고 크게 걱정을 안 하고 내가 먹을 수 있고 화장실을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감사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밤에 잠을 자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강의가 되어지고 지금은 너무 바쁠 정도로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 감사하는 동안에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그런 어떤 질병도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삶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살면서 감사할 일이나 감사할 환경이나 감사할 조건이 점점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이고 조건이고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이만큼 입고 또 뭣도 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것부터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지고 또 변화되고 그래서 삶의 열매와 결실은 내가 생각하고 또 어떤 누군가가 전해줬던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매들 중에는 소화불량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에게는 특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혼자 살고 우리 딸도 미국에 혼자 가서 공부한다고 있는 동안에 병만 얻어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거기 가서 여기서 살 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빠졌는데 공부하는 동안 살 빼지고 지금은 찔려 그래도 잘 안 찌고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가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소화불량이나 몸이 점점 상해가고 이런 우리 자매들이 많은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최고의 처방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그 전신마비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가가와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고 전쟁에도 참여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신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들 그 유명한 그 의술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실력 있는 의사들에게 갔는데도 이게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점점 몸이 굳어지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의사는 아닌데 어떤 분이 이 사람에게 처방을 내렸답니다.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십시오. 매일같이 10,000번을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말로 고백해서 내뱉으라는 10,000번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감사는 정말 내 삶을 새롭게 빌드업 시키는 정말 탁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잘 안 돼요? 다시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함은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걸으셨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빼고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가는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도 물 위로 좀 걷게 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으로 건져내 주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꾸중을 줬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더 짧습니다. 한 6절인가 6절인가 그 정도로 짧게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가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목적지에 다다랐다. 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냥 한 사건 중심으로 요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결정적인 단서를 주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을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데 우리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배를 타고 건너마을로 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지금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냥 풀어 써서 그게 없지만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 다음에 이뤄집니까? 오병이어 기적, 표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건너편에 가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네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는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막 즉시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니까 즉시 막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너희들 먼저 건너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각자 집으로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 벳세다로 건너 마을로 가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기회만 되면, 여러분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럽니다. 제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난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동안에도, 죽으러 가시는 그 동안에도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나를 그렇게 앉혀주실 거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를 서로 논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은 사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웬떡이냐? 우리가 막 어떤 장관, 무슨 굉장히 높은 장관을 다 한 자리씩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셨죠. 요한복음에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줍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것도 즉시 막 재촉해서. 이 성경 원어의 의미를 보면 더 아주 어떤 의미가 더 도드라지는데, 이 재촉하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아나카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억지로 떠나게 하고 강제로 떠나게 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는데, 이거는 가기 싫은 제자들을 억지로 강제로 이 무리들과 떼어놓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개중에 교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내 믿음과 신앙을 발판으로 삼아서 인맥과 내 인생의 성공을 한번 삼아보려는 이런 허황된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다 그 교회에 다니고, 사람들이 더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가 있죠. 물론 목사님 은혜 듣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개중에는 이 교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어떤 정치의 목적을 이루고, 이 교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세일즈에 뭔가 이득을 보고,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충분히 그렇겠지 않았습니까? 사람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네들은 장관이 되고 벼슬을 갖고 대단한 어떤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인생 성공의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제자들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가진 믿음, 신앙을 발판으로 삼아서 내 꿈을 이루고 내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더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소망이고 꿈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의 아니게 거의 저녁 때가 되어서 그냥 배를 타고 강제로 건넌 마을로 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요. 그래서 다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들이 힘써서 노지고 가는 그 모습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완전 한 저녁에 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해가 떨어지기 전에 막 이렇게 어둑어둑해지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초저녁이 되기 전에 한 오후 한 5시, 6시 막 이때쯤 이제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간 시기는 몇 시예요? 새벽 4시경.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밤 사경, 그러니까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즉시로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그 위기 당한 것을 보시고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 너희들 그런 흑심을 갖고 있으니 너희 잘됐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기도하시면서 야, 노젓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마. 그 풍랑과 싸워서 아예 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한번 애써봐.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내가 곧 너희에게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도 다급하셨으면 무리를 걸어서 가셨겠어요. 아마 다급하지 않았다면 배 하나 구입해서 노를 젓는 사람을 사서 아마 빨리 우리 쫓아갑시다 그렇게 했던지.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다급하신 그 어떤 마음이 보여지는데 뭐냐면 무리를 걸어가시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시고. 네, 여러분, 오늘 4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무리를 건너가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가 그대로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을 구원해주고 제자들의 어렵고 힘든 형편을 해결해 주려고, 어쩌면 도우려고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가까이 가서, 배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지나가시려고 했을까요? 네.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알고 있고 다 아시면서 이 말에는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 폭풍으로, 여러분 폭풍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폭풍을 만난 적은 없지만 한번 비슷한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페리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큰 페리가 막 흔들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뭐 살아남아서 왔는데요. 제가 해군에 있었던 그런 우리 목사님들 보면 진짜 장난입니다. 토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거는 죽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폭풍이. 심지어는 막 파도에 부딪혀서 배가 딱 동강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 하고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 전해지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큰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도우러 가시고 구원하러 가시고 건지러 가신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합니다. 왜 그랬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지나가시려고 하는 여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나감을 통해서. 예수님 제발 좀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나가시려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런 단어와 같이 이때 단어와 똑같이 쓰여졌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든지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이 기대할 수 있는 자기네들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러 엠마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묻고 서로 대답하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거의 이들이 가려는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과 머무르는 곳에 그냥 머물지 않고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와 오늘 풍랑에서 제자들의 배에 오셨다가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던 그 의미와 같은 단어가 쓰여졌고 그러면 그때 왜 예수님은 지나가시려고 했는지 왜 더 가시려고 했는지 이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지나가시려고 했던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이건 이제 그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야가 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보내십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했던 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이것은 그냥 무심히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지나가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곁에 가까이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임하셨다 했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르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고 이 헬라어는 타페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임재하셨다.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풍랑으로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가까이 임하셨다.
임재하셨다,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는 의미. 여러분, 인생의 풍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파페르 코마이 하신다.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고민 중에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가신다는 이 의도를 제자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제자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다 위를 걸어서 임재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가시려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자극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듯 액션만 취했을 뿐 예수님은 결코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부를 때에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발걸음을 멈춰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가 부르짖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모른 척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주님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멈춰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만져서 그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요청할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거든.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요,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랑만 잠재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환경과 관계나 어떤 우리 경제적인 그런 환경 문제만을 잠재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게네사렛에 도착합니다. 풍랑 때문에 벳세다로 가려고 했던 이 배가 북동쪽으로 가려고 하던 배가 북서쪽으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 마을 도착해서 뜻하지 않은 엄청난 혜택을 본 게네사렛 마을의 그 근방에 살았던 그런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54절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뛰어다니면서 침상체 환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길거리다가 환자들을 쫙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다 그 질병에서, 고통에서, 신음에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게네사렛 사람들과의 여러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에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의 동역자가 되고 풍랑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환경에 그 순간에 있었고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둔해졌고 그들은 빵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왔다고,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너무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면 제자들 위치에 있지 않을까? 늘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하고, 예수님을 한 달에 거쳐 멀찍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반응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자들 위치는 거기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 영적인 상태는 둔해져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즉각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경고. 익숙함. 늘 똑같은.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순서로 그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은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순서로 예배하지만 늘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르게 만나주시고 다르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같은 순서이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순서로 예배하지만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르게 나타나시고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가까이 있어서 익숙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은혜가 무뎌지고, 그래서 믿음도 의무나 형식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하나님은요, 지금 나와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이전에 만났던 내가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다면 내 믿음과 신앙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익숙함에 병들고 감각이 무뎌지고 은혜가 무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순수한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풍랑도 우리 인생의 신음도 잠재우신 분인데, 여러분, 이런 주님을 앞에 두고 이런 주님을 가까이 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나타나시고 지금 역사하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시고 어떤 반응을, 어떤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길 원하십니까? 찬양하고